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구멍이 뚫렸으니 얼마나 온갖 잡비를 맞느라고 고생 많으십니까? 안 그래요.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니까 살만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쪽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쪽이나 괜찮아요. 예. 그리고 서로 인사하는데 모르는 남자 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아는 사람들만 하도록 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시작! 한눈에 반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계 여러분, 참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런던 제일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런던 제일교회에서 제가 비행기 티켓을 런던으로 끊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는 저희 형도 그렇지만 어렸을 적에 한국의 시골서 자랐어요. 한 100여 가구 된다요. 각 가정마다 그 펌프, 수동 펌프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는 문제가 있어요. 여름에 비가 안 오면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마가 지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전기 한일 자동 펌프가 나왔습니다. 서수남 하청일 지사님이 불렀던 그 자동 펌프를 저희 집에 먼저 설치가 됐습니다.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 동네에서 잘 살았다는 것을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전기 펌프를 설치하니까 가뭄이 와도 마르질 않아. 왜냐하면 보통 20m면 다 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40m를 팠는지 깊이 파다 보니까 반석이 터졌는지 모르지만 물이 콸콸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동 펌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가뭄 때도 물이 잘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장마 때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저 스위치 하나만 탁 올려주면은 콸콸콸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물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셔야 될 물, 필요한 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갈증을 일으키고 오염되고 때로는 말라버리는 그러한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영원한 샘물이 있는데 그것은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물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생수라고 합니다. 여기 이 생수라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사람의 그 영의 생기를 불러줬다. 그런 생명이 담긴 물이 바로 생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여러분 우리가 임의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난받게 하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생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모파상은 여자의 일생에 관한 소설을 썼습니다. 잔느라는 그 주인공, 참 좋은 집안에, 귀족 집안에 태어났어요.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파랑새를 줬고자 그는 사랑하는 그 어떤 남자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남자가 나타나길 기대를 했습니다.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고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줄리앙이라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는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혼 첫날 밤부터 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정말 열기를 기대했던 그 여인의 첫날 밤부터 이 남자는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녀는 놀아나서 이제 아기까지 낳습니다. 그러나 잔느는 참 착한 여자예요. 그 아이를 길러서 시집까지 보냅니다. 그러나 결국은 줄리앙 남편은 어느 백장 부인이랑 또 바람피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다행히 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폴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롤모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통계적으로 보면 많은 그 중독 걸린 아빠가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똑같이 그 길을 가더라고요. 이 폴도 엄마가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결국은 아빠와 똑같은 일들을 벌입니다. 장녀와 놀다가 결국은 손녀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떠나고 하니까 이 손녀를 이제 키우게 되지요. 자, 이 책을 읽으면은 결과가 그 주제가 그렇습니다. 여자의 인생 고달프다 그 말이에요. 여자 인생 고달프다. 왜? 남자가 필요하지만 남자가 그 여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필요하지만 남자 의존을 함으로 그 인생이 펴질 것이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오늘 여인도 나와서 남편을 물어봤을 적에 6번째 아닙니까?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무슨 뜻입니까? 남을 편드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정네가 무슨 뜻이에요? 남에게 정 주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러나 여자 옆에 내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옆에서 편들어주는 여자. 그러니 아무리 자기가 꿈을 꿔도 뭔가 남이 나의 행복을 보장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 일찌감치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잔네 여인은 인생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삶을 통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게 끝날 적에, 이 소설이 끝날 적에 하녀 로잘리와 같이 오랫동안 사는데 그 주인 잔느가 가장 행복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아들의 딸, 그 손녀를 다 키우면서 노래해주면서 그 딸을 보는 할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잔느의 행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것도 불쌍한 것도 아니군요.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갈증이 나고 목마를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우리 꽃으로 비유합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40이 넘어보세요. 화장빨이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들어가는 꽃의 모습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행복은 당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의 삶의 의미와 삶의 축복과 삶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슬픔 속에서도 나이가 들어가는 속에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아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한 가련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름도 몰라요. 집안도 몰라요. 그녀의 학력도 몰라요. 그냥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녀가 그날도 물을 마셔야 되니까 야곱의 우물가로 갑니다. 이 야곱의 우물가는 꼭 야곱이 만들었던 그런 우물가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물가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비싼 우물가에 돌을 하나 딱 떨어지게 하면 한참 있다 풍덩 소리 나요. 그 야곱의 우물가, 남들이 다 쉬는 시간, 오늘날 12시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가며 그 물을 다시 마셔야 되는 여인, 남들이 쉴 때 남들이 볼까봐 대인기피증에 걸린, 어쩌면 우울증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기의 삶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 그날도 물은 마셔야 되겠고 하니까 야곱의 우물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사는 그 우물가에 미리 찾아오셔서 여인과 대화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그녀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생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름도 몰라요. 그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찾아서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아가셨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그렇게 통과를 하면 3일이면 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개처럼 여깁니다. 더군다나 여자에 대해서는 말도 걸지 않는 게 유대인의 습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두 가지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것, 또 하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 그런데 다 남들이 멸시하고 가지 않는 그곳을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하겠는지라.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인 같고 소외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구하시고자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우리가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그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이 땅에 야곱의 우물가가 필요하지요. 예. 그러나 그 우물가는 또 다른 갈증을 주듯이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채워도 결국 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남들이 다 외면하는 그 여인들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찾기를 원해서 이곳에 온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는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두 발과 두 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미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 그것을 보시고 진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으로 승리하게 됩니까?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이 이 땅에 이제 완전히 끝나면서 동시에 영원한 사랑이 언제 꼽혀집니까?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9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걸 뽑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So loved,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자니 공의가 울고 공의를 심판하자니 이 사랑이 울고 이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런 죽은 사람이 나무 위에 달리는 것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니, 왕이시고 메시아인 그분이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왕으로 와야 되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세상에서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그것을 선사해 줍니다. 생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는 사실 영적인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물가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그니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인정, 이 믿음,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무신론자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의 죽음이 어떤 것을 사람들 잘 몰라요.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을 뿐이다. birth와 death 사이에는 chance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chance를 잘 살려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하고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82세에 병들어 죽기 시작할 적에 한 달 전까지는 나는 소망 중에 죽음을 기다리노라. 얼마나 멋져요? 예. 여러분, 그러나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가정부에 치맛자를 붙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는 근거가 없어.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수고와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부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행복해도 죽음 앞에서 그 허물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 로런스 크랩은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갈증나는 그 구멍이 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가 있다.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나 그 행복을 여러분 다 이 세상에서 얻었습니까? 그 행복을 구하지 못할 적에 심지어 자살까지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살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입니다. 야곱의 우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우물이 아무리 좋아도 우린 또 갈증이 나서 찾아가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수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사는 목적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부분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근본적인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사람이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미국의 2차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다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적에 그는 환한 얼굴로 고백합니다. 이 땅의 수고는 끝나고 영광의 하늘문이 열리는 도다.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보고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희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우리 삼남매를 공부시키려고 그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말리동이라는 옛날에 대우빌딩이나 높이가 똑같아요. 예, 달동네입니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달동네가 저 높은 지역이 비싸지만은 우리 한국 옛날에 달동네는요 정말 판잣집 촌 같은 곳이었어요. 방이 7개인데 7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방 하나를 우리 삼남매가 살았어요. 자취하면서 제가 환일중학교를 다녔는데 가장 제가 집을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양계를 하고 과수까지 농사까지 그 자그마한 몸으로 홀로 다 하신 분이 어머님이세요. 그럼 질문을 하겠죠. 아버지는 계셨느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예, 이게 은사였습니다. 집안일을 안 돌보셨어요. 그러니 어머니 혼자 매일 코피 흘리고 또 양계까지 하는데 6개월이라 해서 2달 동안 계속 밤새도록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 나가시고, 새벽 예배 나가시고 기도하신 분이, 제가 우리 형님 이 색소폰 부는 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저렇게 장로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한 저는 어쨌든 목사가 됐고, 누나는 또 호주에 살아서 열심히 저를 위해서 새벽에 또 기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는, 우리 드보라, 누리야, 여선계 어머님의 기도는 죽어서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양계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바리바리 싸셔가지고 그 완행열차 3시간 15분 동안 타가지고 올라오시면 서서 오시고, 그 말리던 꼭대기를 택시도 못하고 그렇게 오십니다. 제가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부뚜막에 흰 고무신이 2개가 딱 있어요. 문을 열면, 아니 엄마 왜 소식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오셨어요?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싸온 닭도리탕 같은 걸 다 주고 하루도 못 주무시고 내려가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왜 오셨어요?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그 한마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이걸 믿음으로 수용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주체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생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킬레스건 건드렸어요 지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어서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보세요. 이민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제가 16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결혼 재혼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4번까지 봤어요. 6번은 아직 못 봤어요. 기네스북에 잘하면 올라갈 만한. 그런데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시작. 바꾸지 말자. 자, 이 정도 되면 관계 중독이에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남자랑 결혼했지만 여러분 연애랑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살다 보니 이 남자도 아니요. 뭐 결혼을 했다면 또 이혼을 했겠죠. 아마 사별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남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중독이 일어납니다.
오늘 뉘앙스를 잘 보세요. 아킬레스 건을 딱 건드렸을 적에 인간의 그 대인 깊이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페르소나예요. 가면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가 I have no husband. 그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건드렸냐? 예. 난 감추고 싶다.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랬을 적에 예수님의 상담 방법은 뭡니까? 인격적 상담이에요. 공감하는 상담이었어요. 여러분, 이 공감은 동감과 좀 달라요. 동감은 무조건 다 이해해주고 함께 느껴지는 게 동감이지만, 공감은 그걸 뛰어넘어서 옳은 길로 제시를 해주는 것까지 이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런 얘기를 책망하지 않아요. 죄악을 책망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실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도다. 예. 우리 예수는 얼마나 좋으셔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셔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같이 공감하면서 이제는 거기서 나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생수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것에 만족하지 못할 적에 또는 어느 것이 부족할 적에 중독 현상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박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술 중독, 관계 중독, 이런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인기피증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우울합니다. 그때 생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이 여인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진정한 생수이신 본인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려다.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구원과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선교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생수의 기쁨이, 능력들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 봉사와 헌신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증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양손에 뭐 좀 들고 같이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참 성장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교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전도 회장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는 유씨고 하나는 순씨입니다.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교회 부엌 식당에서. 아마 유오디아는, 이건 쪼크예요. 또 진짜 듣지 말고. 유오디아는 아마 유부초밥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일날. 순두기는 아니다. 나는 순두부에 자신이 있다. 순두부찌개를 하자. 서로 의견이 맞섰어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 두 분의 남편이 또 교회 장로였네. 여보, 이 백엔잎 정치가 무섭거든요. 앞으로 이번 주일날은 반드시 유부초밥 만들어야 돼. 아니요, 꼭 반대해서 내가 주장한 순두부를 만들어야 돼. 결국 당회에서까지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교회 이민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기뻐할 적에 예수님이 복종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복종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보하세요.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해가 있거든요. 가서 미안합니다. 예? 푸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꼭 마음속에 옹알이처럼 있어가지고 결정적일 때 죄짓겠던 막 들고 일어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하는 사랑이에요. 남편과의 생활 속에서도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것만 실천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미고사. 시작. 예. 아내와 남편이 뭘 이야기하다 보면 아, 그래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요것만 잘 실천하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말씀 앞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전도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생수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피했던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생수를 마시게 되자 그 피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와보라,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생수를 마시게 되면 분명히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어려움을 줬던, 피하고 싶었던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렵고 상처를 받았으면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앞에 놓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예. 때로 우리 연약감 인정하고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직면해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자 이 여인은 물동에 가장 소중했던 걸 버려두고, 예.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소중했던 것을 버리는 것은 결단코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놀라운 지혜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문을 두드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엘 무디는 하루에 한 사람 앞에 전도하지 아니하면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정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할 거 다 말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이 쓰임받는다면, 그 시간이, 그 물질이 여러분의 헌신이 쓰여진다면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우리가 이곳에 살아도 때로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도
때론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의 삶의 영혼에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이제 세상의 이별이 고해지는 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사명,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생명을 살리는, 나의 기도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먼저 드리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을 부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서로에게 좀 축복의 말씀을 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색소폰 가능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주보 뒷면에 잔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살아.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드보라 루디의 여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먼저 런던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리에게 대화하시고 공감하시고 영원한 샘물 생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귀한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이 지역을 전도하며
또 세상에 큰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